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머릿돌교회 윤종진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은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나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하던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난 이것을 붙잡고 어디론가 달려가게 할 만큼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먼 친척 할아버지께서 한국에 여러 해 만에 들어오셔서 제게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목사, 내가 종로에 땅이 한 200평 정도 있는데 너 이거 주면 네가 받을래? 여러분, 종로의 땅 200평은요 당시 평당 최소 1억이 넘었습니다. 1억씩만 따져도 200평이니까 최소 200억이고 세금 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100억 이상이 되는 땅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주 볼 일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어쩜 볼지도 모릅니다. 건물주와 관리인의 관계로,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까? 이제까지 몰래 고백하지 못했던 짝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오늘부터 1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취업에 꼭 필요한 자격증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면 물려받을 땅,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작고하셨는데 제 은사님 가운데 김흥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본인 입으로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른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면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설교를 하면 60이 넘고 70이 넘은 어른들이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김홍호 교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설교가 명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는 대체 무엇이지? 여러분, 진리가 뭐죠? 그렇게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가슴으로 확 들어왔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막혀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리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결국은 방에 있지 못하고 마당에 나갔고 마당을 서성이다 못하 길가로 나갔고 길가를 왔다 갔다 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론가 정처 없이 길을 나서게 되었답니다. 걷고 뛰고 이제까지 보던 하늘도 그냥 보던 하늘이 아니었고 이제까지 보았던 풀들도 그냥 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신을 차려서 이곳이 어딘가를 한번 돌아보았더니만 경기도 화성에 있는 비봉이라는 곳까지 무려 열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감격한 나머지 거기까지 가게 되었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진리는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기분을 좋게 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는요,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 방을 같이 쓰게 된 선배님이 제게 이런 걸 질문하셨습니다. 야, 네 아버지 대형교회 목사냐?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 조그만 시골교회 집사인데요. 야, 너희 아버지 그럼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벌이냐?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 그냥 시골 고등학교에 교사인데요. 그래? 그럼 너희 집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한 정치인이나 재벌이 있니?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야, 그럼 너 뭘 갖고 목사를 되겠다고 여기로 온 거야? 저는 별다른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와 권력이 없으면 목사도 못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게 진리인가요? 여러분도 알만한 스타 강사 가운데 김미경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이야기가 진리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이야기보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증명되고 확인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근래 100년도 안 된 세월 동안 금수저니 은수저니 하는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지만 개천에서 용 난다, 용이 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진리다. 그 수천 년 동안 확인된 진리를 뒤집으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 김미경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네가 아무리 아둥바둥 거려도 입에 물고 태어난 수저는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정말 진리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 난다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진리는요, 가슴을 뛰게 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배경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나라가 망하고 다시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편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가운데는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의 혼혈인들은 한마디로 지옥에서 땔감이나 불쏘시개로 써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중해나 사해 건너 요르단 시리아 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낮 12시쯤에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다가 만난 이 물들어 온 한 여자와 나눈 이야기, 그와 벌어진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의하면 이 여자는 남편이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본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가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사람을 가슴 뛰게 합니다. 가슴이 뛰다 못해 벅차서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진리는 이제까지 이 여자가 해왔고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 나 사는 게 그렇지. 뭐 사는 게 별거야? 그냥 좋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남편을 5이나 두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왔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못 믿겠어? 그럼 나하고 같이 가서 만나보자. 진리는 말이죠, 가슴을 뛰게 합니다. 진리는 말이죠,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목수저, 흙수저, 이런 수저 타령이 아니라 개천을 말하고 용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 뛰는 진리로 사시길 바랍니다. 나이 20살에 꿈꾸지 않으면 언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꿈은요, 상황이나 형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꿈을,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꿔갈 기회와 능력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제까지와 다른 인생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봐 하는 체념보다 난 왜 이거밖에 가진 게 없는 거야 라는 분노와 한탄보다 진리는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는 다른 말을 하게 하고 다른 꿈을 꾸게 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는 100년도 못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라.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나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 진리는 나로 하여금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맞아 그래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진리를 찾으십시오. 고작해야 100년도 못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남아서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진리를 찾으십시오. 인생을 바꾸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인생을 꿈꾸고 예수님을 통해 다른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송두리째 흔들어 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의 진리를 찾으며 그 진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호서대학교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그의 온 인생 위에, 그가 발로 밟을 온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